관중석에서 열렬히 환호하고 한 주간 동안 그 경기를 묵상하는 팬이나 그런 관객이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도의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친밀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뒤에 붙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었다.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많은 실적을 쌓기를 기대하지 않으셨고요, 그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의 세력이 이만큼이나 돼라고 과시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시간들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부터 우리는 제자반과 사역반을 시작을 하는데요, 유독 제자반에 등록하신 분들이 적어요.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제자반 하고 나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을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반에 등록하신 분들의 수가 좀 적어요. 제자반 합시다, 제가 고민을 했을 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암송이 제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성경 암송. 이번에 저희들이 24주 정도, 방학을 빼면 24주가 되는데 24주 동안 한 주에 성경 구절을 2개씩 암송합니다. 2개씩 암송하면 끝나면 몇 개를 암송하는 거죠? 48개죠. 48개.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 48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다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48개의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공부를 놓은 지가 언젠데, 왕년에는 공부를 잘했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또 암송을 하려 하니 걱정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4주 동안이나 해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주가 길어요. 긴데 24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 자신이 더욱 단단해지는 겁니다. 쇠도 오래 담금질 해야지 단단해지는 것처럼 사람도 오래 담금질 하면 단단해집니다. 분명히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들어도 설교 내용이 귀에 들어오고 그 어렵던 교리도 한번 정리가 되고 나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마치면 참 예수님의 충직한 제자가 되는 것,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같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제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배우기를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의 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제자의 길로 가느냐, 바리새인의 길로 가느냐, 그렇게 길이 나뉜다는 거죠. 1세기의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공동체 규칙을 훈련받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부터 율법, 모세오경, 토라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습하다 보니 10살이 되면 모세오경, 토라를 거진 암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살부터 13살까지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요. 특히나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그 방법을 하브루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식으로 이들이 성경 해석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살이 되면 이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바 미츠바라고 해서 성인식을 거치게 됩니다.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충분히 이제는 율법을 논할 정도로 장성했다라고 보는 거고, 유대인의 한 명으로, 남자 한 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배우면서 피할 수 없고 꼭 배우게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인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성경 구절을 그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 또한 유대인 남자아이들,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장성하게 되면 이 유대아이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통하지요. 그럼에도 그토록 많은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정통하다는, 존경받는 그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 모르고 배척하고 그를 핍박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익이 크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머리만 커지는 거죠. 머리만 커지는 거.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아는 게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비틀어 볼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추측을 못하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결국은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머리만 커지는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줄줄 암송하고 아는 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질하는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그 지역에서 유지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율법학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옳기에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싫어했던 것에 비하면 이 시몬 바리새인은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작은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잔치 자리에 그냥 온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아마 성경의 내용을 보면 초대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 뒤편으로 가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뒤편에 서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지 발을 적실 수 있을까요? 조금 눈물 흘리는 정도로는 발을 적실 수가 없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충분히 적실 만큼 눈물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드러내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본래 유대인 집에는 손님을 맞이할 때는 그 주인이 혹은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씻겨준 것 같아요. 이 시몬이.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는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이고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마치 자기 몸을 파는 여인으로 인식될 정도로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도 않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드러내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냥 향유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몇 분들은 아마 향수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향수를 쏟으신 분이 계시나요? 향수는 쏟는 것이 아니죠. 뿌리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 딱 찍어서 자기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바르는 거죠. 붓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그 발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향유를 아끼지 않고 다 부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하고요. 그 옥합에 대해서 숫자에 밝았던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고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한다면 1년 연봉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자의 몸으로 남성 장정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을 온전히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아까웠을까요? 아까웠다면 한 방울 한 방울이 아까워서 함부로 못했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한 그 시몬 바리새인, 5살부터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몬을 관객으로 만들어 버리셨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다가와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자기의 향유를 다 아낌없이 부었던 이름 없는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그 여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쓸모가 없겠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왔던 이름 없는 그 여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학자 간에 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아의 마리아, 즉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 그 누이 마리아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죄 많은 여인을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시기와 장소가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저는 누가복음 7장에 이름 없는 이 죄 많은 여인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받았던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은 두 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름 없이 자신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마리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어디에 머무신지 아십니까? 바로 옆 동네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곳에 계시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세요. 강론하실 때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만, 성경 표현에서 누구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다라는 그 구절은 누구의 제자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비록 그렇게 불려지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제자였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고 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느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한 자리를 탐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다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요, 예수님과의 친밀감이었습니다. 더 많이 귀신을 쫓아내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관건은 예수님과의 연합 여부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가 가까울까요? 종과 제자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가까울까요? 친구가 영 불편하십니까?
친구보다 종보다 친구가 더 가깝죠.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이 가깝습니까? 여러분과 배우자가 가깝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은혜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우자가 더 가깝죠. 배우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 부르시냐면 신랑이라 부르세요. 그리고 교회를 뭐라 부르시나요? 신부라고 부르세요. 배우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라 하지 않겠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는,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허물이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들 다 주고받습니다. 나의 허물이 알려졌다고 해서 그게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상대편의 그 허물은 나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제자들에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밀함을 요구하셨고 제자들과의 거리를 좁혀가기를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리를 좁혀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거리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예수님은 자기에게 등을 돌렸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면서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면서 결국에는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지요. 가슴 아픈 것은요, 성경 전반에, 신구약 성경 전반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 일독하셨다, 한번 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부끄러우시면 윙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지금 한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읽었다, 10편까지는 읽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10편까지는 갔다. 아유, 뭐 그런 것도 물어보십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성경 통독해가지고 선물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좁혀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아담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니셨어요. 동행하신 거죠? 그러려고 지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마치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허물 없이, 가리는 것 없이, 부끄러워함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가 그들이 진영을 만들면, 그 자리에 텐트를 치게 되면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항상 그들 가운데였습니다.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은 위치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아가서의 한 구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노래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동행하자고요. 나와 같이 가자고요. 거리를 좁혀가자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지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에 대한 욕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컸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이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분께서 저에게 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샀다는 거죠. 네. 좋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그 성경에서 친밀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은 알다라는 동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영어 성경 KJV는 이렇게 말합니다. Adam knew Eve his wife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와이프,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다른 번역인 NET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man was intimate with his wife Ev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KJV에서는 knew라고, I know라고 말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intimate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한 거죠. 영어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바로 NASB입니다. 영어 성경책 중에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책이에요. NASB 혹은 ESB가 좋은 성경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NASB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e man had relations with his wife Eve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안다 라고 번역하는 야다라는 동사는요,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와이프의 호구를 알고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안다, 관계적으로 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야다, 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자주 사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알다,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내 속에 썩어 멍들어져 가고 있는 그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 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배우자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게, 감당할게, 걱정하지 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친밀한 관계예요. 이것을 누가 더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그건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우리도 같이 미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불편해서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힘써 알제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그냥 듣고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력 정도가 아니고 힘써 알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 발짝 더 좁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달려오고 계시는데 혹시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일상을 공유하면서 매 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가는 것. 매 순간순간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즐거이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몇 명을 전도했나 숫자로 카운트하지 말고, 내가 올 한 해 귀신 몇 마리 쫓아냈나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는 자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자랑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보내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